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지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토요 아침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너무나 좋은 요일이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천안 땅에 온누리 비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운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의 시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사단의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회복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이것은 영적인 싸움도 치열한 현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집에서 읽고 계시고 또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메시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박해기 때 써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에 이 성도님들에게 이제 전해준 용기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그 말씀의 책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 당시는 박해기였고 이 로마 정부의 강력한 탄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로마 정부에 들어가거나 로마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자기와 성도님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언어적으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유대인만 아는 묵시적인 언어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요한계시록을 읽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역사를 알고 문화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또 잘 알려드리고 있으시니까 또 새벽마다 말씀으로 또 깨우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그분의 손에 뭘 가졌다고요? 예리한 낫을 가졌대요.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 알고 계시죠? 혹 우리 젊은 아이들은 낫이 뭐야?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농촌에서는 낫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 도시 풍경에서 낫을 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느 정도 연세가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이제 성장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낫을 다 아실 거예요. 낫은 무엇이에요? 곡식을 거둘 때, 특히 추수할 때 아주 오래전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도구가 낫입니다. 이 낫은 추수할 때 쓰는 도구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낫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는 이 낫이 상징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낫 그러면 딱 알게 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말씀, 두 번째 단어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위에 딱 앉으셨는데 그 손에 무엇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예리한 낫,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은 곧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낫이 유대인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쉽게 이해를 했는가?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배경들이 있죠. 여러분 이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에서도 낫을 쓰라. 낫 추수를 할 때 낫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스가랴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9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스가랴 5장 2절에 보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러면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신 분이면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들이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5장 2절에 나오는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가 이 70인형,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는 이 두루마리라는 단어를 낫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즉 두루마리 이꼴 낫 이꼴 두루마리 이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유대인들은 박해기였기 때문에 상징어, 유대인만이 아는 언어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할 날이 곧 온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곧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악이 팽배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데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이 낫이잖아요. 낫은 추수입니다.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은 거두어 드리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거두어 드리고 죽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낫으로 베어서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쉽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언제요? 곧 심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곧 선다는 거예요. 그때 땅 하나 하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는데 무엇으로 판결을 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인생, 영원을 얻는 인생, 복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까지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보십시오. 분명하게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을 짜증나게 하는 일도 있고 화나게 하는 일도 있고 또 뜻하지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지? 왜 이런 사고가 나한테 일어났지? 이 사고를 통해, 이 일을 통해, 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것이잖아요. 영생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심판일까요? 이와 같은 겁니다. 제가요, 지금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끝까지 걷다 보면요, 그냥 벼랑 끝이에요. 떨어져 죽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저는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저는 무엇입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렬아, 오늘 그 길 걸으면 안 돼. 너 빨리 돌이켜. 빨리 그 길에서 벗어나. 그쪽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너 자꾸 앞으로만 가면 너 떨어져 죽어. 자꾸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저기로 가면 죽는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다른 길로 가야지. 제가 돌이키거나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우회전을 하면 뭐예요? 사는 거예요. 복음이죠. 생명이죠. 행복이죠. 평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리고 계속 가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로 알려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그 길로 가면, 너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너에게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너는 지금 죽음이야. 우리는 늘 삶과 죽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추수하는 인생이 됩니다. 생명을 얻는 인생, 복음을 얻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털이 밟히니 털에서 피가 나서 마일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포도를 다 걷었대요. 그리고 포도틀에 넣었는데 그 틀에 막 밟혔는데 틀에서 뭐가 났다? 피가 났다. 이 포도가 피와 비슷한 빛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의 피가 퍼졌다는, 그 피가, 죽음의 피가 온 땅에 퍼졌는데 얼마나 퍼졌는가 하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깊이가 말 둘레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퍼졌다, 넓이, 퍼졌다, 넓이는 1600스타디온이래요. 자, 여기에서 1600스타디온의 넓이가 얼마냐면요,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이 1600스타디온입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 그리고 이 깊이는 얼마냐? 깊이는 160cm. 엄청난 그 사망의 피가 그 땅에 흥건히
젖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영생을 얻으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